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느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변화되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라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쓰는 자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주소서 아들이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주께 모시니라. 아멘. 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네, 영상 지금 안 되니까요. 제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나무와 소년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소년이 돈이 필요했어요. 생각합니까? 영상에 더 집중하게 하시네요. 저기 죄송합니다. 저기 여기서는 제대로 나왔는데 저기서 신호가 안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년이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소년이 늘 외로울 때마다 같이 해주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 그림이에요. 그래도 그림이라도 나와서 설명하기 좋네요. 나무에서 이렇게 그네도 타고 나무랑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이제 조금 크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상의를 했어요. 나무야, 난 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나무 가지에 열려있는 열매를 따다가 팔면 돈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열매를 다 따서 이 아이가 팔아서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이제 내가 살 곳이 좀 필요한데 나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나무가 또 자기 내 가지들을 다 잘라서 그걸로 너의 집을 지어서 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 소녀는 그 나무 가지를 다 잘라서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그 나무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서는 이 소녀는 커서 청년이 되어서 이 바다로 나가가지고 좀 항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배가 없네. 나무야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랬더니 그러면 내 나무 이 통을 잘라서 그 안을 파면 그걸로 배를 만들어서 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민둥만 놔두고 나무를 전체를 잘라가지고 이제는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한참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서 다시 고향을 찾아왔는데 그 나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무 이제 다 잘라진 나무 거기에 이제 피곤하니까 앉아서 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나무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좀 꺼내서 보면서 이게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어머니가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는 참 친구 좋아하잖아요. 근데 친구와 어머니의 다른 점은 뭘까요? 친구는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는 같이 놀아줍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떠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머니는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어머니는 같이 놀아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사랑은 왠지 연인 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정한 희생은 오직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 그러면 왠지 어머니의 대명사처럼 느껴져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얼굴에 조금씩 늘어가는 주름살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점점 갈라지고 있는 그 손이 생각이 나고요. 어쩔 때는 두려워서 그 손을 붙잡지 못합니다. 너무나 고생한 손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목수 아버지를 모시고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셨던 게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감성이 풍부하셨어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자신이 슬퍼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는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세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느끼세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그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감성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감성이라면 어릴 때 본인이 놀다가 자빠져서 넘어져서 상처가 난 그 부위를 닦아주시는 어머니, 또 먼지를 털어주시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상처받아 혼자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시는 어머니, 몸에 열이라도 나면 자신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였기 때문에 피곤할 텐데 밤을 새가며 그 자녀의 몸을 물 묻은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밤을 지새는 어머니. 당신도 피곤할 텐데, 당신도 하루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자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보다 더 느끼는 어머니. 여러분, 그런 어머니를 나타내는 노래가 있어서 1절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애쓰는
우리는 나중에 효도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효도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효도해야지, 그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번 고비만 넘기면 나도 이제 효도해야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연락드려야지 등으로 미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상에서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느끼면서 이거 엄청난 거구나.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실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합니다. 성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묵상을 해요. 근데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구절만 가지고 묵상을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어머니를 생각했는지를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나요. 지금요, 자기가 바로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자신의 고통으로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너무 어려운 시간이에요.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겨우 예수님은 그 직전에서도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보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실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효자였을까? 사역만 하셨는데, 사역만 밤낮으로 하신 분이 효자셨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나오는 제자는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제자야, 이분이 이제 너의 어머니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본문은 말하냐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자야, 이제 내 어머니다라고 했을 때 이미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느끼냐? 평상시에 이 예수님이 어머니를 걱정하시며 살았구나.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성경에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록하진 않으셨지만, 제자에게 제자야, 이제 너의 어머니다 했더니 제자가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요. 아무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이 제자에게 표현이 된 거예요. 특별히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제가 이 주일 설교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원고를 쓰고 다시 지우고 묵상하고 주신 마음을 원고로 쓰는데 제가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전하긴 해야 되는데 자격이 없다. 죄송합니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나는 못하는데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충성아,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리고 너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온전히 전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요한은 함께 아들과 어머니로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효자였어요. 그렇다면 어머니를 효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어머니를 두고 먼저 가는 것은 불효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인간들끼리, 사람들끼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이 효도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효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날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번창을 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을까요? 왜 부모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가 다시 자라나고 그 부모를 보면서 자라나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서 그 자녀들이 다시 자라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다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주시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번성케 하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 집어넣으셨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림자 사랑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버리지 마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슬펐던 감정, 자녀를 키우면서 야단치고 싶었던 감정, 기뻤던 감정, 힘들었던 감정, 고생했다는 감정, 그거 다 버리지 마세요.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십니까?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슬픔, 기쁨, 감동, 분노, 두려움 모든 기분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그냥 버리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동시에 하나님의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하고 대입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참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병원을 한 번씩 다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도 어김없이 이머전시를 갔었어요. 엄마 품에서 잘 자던 아기였습니다. 정말 어릴 때였어요. 근데 엄마가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그때 6시 반인가 7시였어요. 아이를 딱 봤는데 아이는 자고 있는데 엄마는 깜짝 놀라서 저를 부릅니다. 놀래서 부릅니다. 무슨 일인가? 걱정하실까 봐 한국에는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요, 이 턱과 이 목이 붙었어요. 이렇게 그 혹처럼 이만하게, 조그만 게 아닙니다. 이만하게. 그 우리 이머전시 갔죠. 뭔 줄 모르고.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들 전화 오시고 교회에서 전화 오시는데 권사님들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볼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볼거리. 근데 옛날에는 그 볼거리로 아이들이 정말 생명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볼거리예요, 볼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중원 이모전시 안에서 저는 저대로,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혼자 상상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상상을 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어떡하지? 그 순간에 오는 두려움이요, 엄청났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두려움이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상을 현실시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이시고 일어나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찢어지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그 아픔을 느껴본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니 마리아의 앞으로의 삶은 모든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슬픔, 고통, 고난, 억울한 그런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느끼라. 저는 마리아 어머니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 마리아는 내가 엄마로 살 것인가 사명자로 살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엄마로 내 것으로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내가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을 드림보다 더 값진 자녀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을 신랑 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어머니라고도 표현합니다. 가만 묵상하니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의 어머니들도 본인이 어머니로서 느낀 그 감정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느끼는 감정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아야 될, 알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오직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시고 희생하시고 평생을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 기분이 어떨까? 어머니는 요즘 무슨 생각하시나요? 어머니는 뭐 하고 싶어 하시나요? 혹시 어머니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없으신가요? 요즘은 행복하신가? 기쁘신가?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어머니는 무시하고 육신의 부모님은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육신의 어머니를,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나를 감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희생을 알면서 고마워만 했지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어머니께 관심을 갖듯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도 그냥 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자신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자녀를 위해 밥을 쓰셨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서부터 자녀만을 위해서 하나님 일평생을 바치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 또한 보여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저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웃을 수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또 육신의 어머니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효자였듯이 우리도 또한 아버지 그런 효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효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연습할 시간